우리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협동조합 총회를 두고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협동조합을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도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그들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협동조합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그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왜 망합니까?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요즘에 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연예인 한 사람이 그 마약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잖아요. 한 1000번 정도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인데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럼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중독 문제, 지금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는요 아이들이 40% 이상이 학교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요번에 선도 조치하러도 왔잖아요. 요 아이들은 학교에 어떤 위반을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위반한 게 뭐냐면 지각이 상당해요. 어떤 친구는 한 180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태.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뭐 예전에는 야, 너 그럼 맞는다? 그럼 선생님 무서워서 오고 부모님 무서워서 왔는데 지금은 잘라라 이건 거예요. 아, 나 그냥 자퇴시켜 주세요. 부모님한테도 그냥 엄마 아빠 나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는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후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이런 협동조합의 창립을 두고 총회를 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은요 영원한 일입니다. 단순히 동시대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늘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는 지나왔는데 늘 과거의 것을 후회하고 혹은 그 과거의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현실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현실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하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원하다라는 게 뭐냐? 그 과거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미래. 그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연결하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 내 과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아니, 지금 이 협동조합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내 과거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과거가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이요, 딱 발판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 되어질 거예요.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지금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완벽한 완전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그림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협동조합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세 가지 일이 협동조합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요, 이 땅에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맞잖아요. 이 땅에서 하면 되는데.
이 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야, 그 무덤에 있다고 말해라. 거짓말까지 군인이 시켜가면서 그거 뭐 빈 무덤이 아니다라고 말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협동조합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굳이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됩니까? 학원을 만들어도 되고 학교를 만들어도 되고 병원을 만들어도 되고 뭐 다양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협동조합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대단한 가르침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문 학교도 많고 명문 교수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만이 우리 영어교육도시 사회적 협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협동조합을 꿈꾸고 메시지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딱 2년 전에 10월달 우리 전체 메시지로 했더라고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CVDIP 해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의 꿈을 했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뭐 전달할 거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요 아무리 오리들을 하고 100명을 만나고 1000명을 만나도요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착한 오리도 만나보고 잘생긴 오리도 만나보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오리가 아니었거든요. 백조였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만요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후대들에게 전달할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전달해야 돼요. 네가 영적인 존재임을 전달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60만 갖고 있으면 먹는 거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많은 거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이유, 좋은 옷을 입어도 허전한 이유, 사람을 많이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 진짜 인간이 누군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딱 확신해야 돼요. 선지자는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한테 행복 없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성공자의 자리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몰래 숨어서요. 행복 얻어보려고 쾌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요. 뭐합니까? 마약 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돈 벌면 행복하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결혼하면 행복하다 해서 결혼도 했는데 성공하면 행복하다 해서 성공도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겠어. 왜? 야, 니 다 가졌는데 뭐 때문에 불행한데?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너 정도로 성공하고 너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네가 불행하냐? 자기는 근데 갈급해 죽겠는데요. 자기는 채워지지 않는데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사역이요. 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육기관이 있을지라도 우리 후대에게 진짜 나를 찾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교원부터 우리 서밋스쿨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의 진짜 그 현장들을 두고요. 딱
렘넌트 로드맵을 가지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딱 협동조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딱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다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길이 없는 그 문제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요. 고치셨다고 했어요. 좋은 병원 많죠. 앞으로 많은 기술들 발전하죠. 그런데 점점 불치병, 이유 모를 병, 원인 모를 병 더 많아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찍어도 안 나와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왜요? 그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요. 아픔이라니까요. 그 상태 자체가요. 상처라니까요. 아,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은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물고기가 물 떠나서 파닥파닥 되는데 그 마음이 물 떠나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편안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현장은요. 평안이 없어요.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원래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아시죠?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운명이다, 우리가 사주다, 우리가 팔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어느 순간 들어온 문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한순간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이렇게 치유 사역을 다 해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에 지금 못 가는 부적응한 아이들 6명 모으는데 제주도에서 200명 넘게 왔다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검정고시를 치든 뭘 하면 되는데 중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학교는 졸업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근데 애가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 기관에서도 마음을 담고 해줄 수도 없고 고민인 거예요. 치유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 24시간 치유의 진짜 뜰을 펼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왜 제주도일까요? 저는 예전부터 치유 사역을 꿈꿀 때요. 제가 예전에 책을 대학교 때 읽을 때 제가 심리학 할 때 어떤 책을 보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마음과 뇌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그린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오게 된 게 블루 스크린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렇다. 화면, 폰 화면, 컴퓨터 화면 이런 화면들이 전두엽을 다 망가뜨렸지 않냐?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그게 그린 스크린이래요. 산, 강, 바다 하나님 만드신 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그러면 치유 사역 하려면은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가야 되겠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주도도 오지만 강원도도 가보니까 강원도는요. 일단 높아요. 그리고 제가 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안 되겠다. 너무 높다. 그리고 강원도는 막 산간지대로 돼 있으니까요. 소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주도는 천의 자연을 두시고 섬이니까 소통 잘 되죠. 또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되고 2025년 되면 이제 택시 타고도 날아와도 되고
하나님이 제주도에 이런 자연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연 현장에서 정말로 영육 간에 정말로 절대 병원에서도 안 된다, 집에서도 안 된다 하는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이 못 고친 현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는 현장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모든 현장을 치유할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실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요, 일평생 지옥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요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내 인생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성령의 인도 못 받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끝까지 역사해요. 이 문 앞에까지 다 오게 해놓고요 문 앞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냐? 문 열고 들어가는 거나 그거랑 요 앞에서 돌이키든 저 앞에서 돌이키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 증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마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냐면요, 이제 네 일은 마귀의 일 아니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이거를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참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보기에 문제 같으니까요. 보기에 어려움 같으니까요. 보기에 위기 같으니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다는 거는요 뭔 말입니까? 그거 더 이상 마귀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비록 그것이 큰 문제로 보일지라도, 환난으로 보일지라도, 핍박으로 보일지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핍박 왔는데 핍박 올수록 더 흥황해졌어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선교했잖아요. 노예돼서 선교하러 가고 포로돼서 선교하러 가고 속국돼서 선교하러 갔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처음으로요 기도하면서 자진하여서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러 갔어요.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제주도가, 많은 사람들은 우상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제주도 개척할 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오는 목사님들은 잠만 자다가 아파가지고 나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아파서 나가라는 건가? 그만큼 흑암에 뭐 몇만 귀신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뭐 몇만 귀신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요 우상 도시가 아닙니다. 선교의 섬이에요. 정말로 이곳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특히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와 있는 다민족들, 제주도에 와 있는 그 다민족들에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찾고 세워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는. 그리고 이곳에 영어 교육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선교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합니까? 소통하러 가잖아요. 전 세계에 정말로 후대 선교사로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문화, 그 부분을 제주도 현장에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협동조합, 우리가 어떤 기업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어떤 기업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유대인의 후대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나를 찾고 나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그 교육,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전달하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앞에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 아니고는 치유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영어마을에 와서 만난 분들, 저는 예전에 제 문제의 80%가 경제 문제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경제가 해결되면 80% 문제는 해결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경제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있는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그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에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근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현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쌍하다. 이들이 왜 불쌍합니까? 경제가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대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현장이 불쌍한 이유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그 추수한 일꾼으로 원하시는 자들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전달하세요.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권세일까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3가지만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22절을 보시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때를 준비하시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룰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작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오늘, 나 이미 실패자의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고 부족한 자리에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미 임했대요.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현장에 이사야 6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열방에서 재물 필요하냐? 재물을 막 다 가지고 와요. 야, 사람 필요하냐? 사람들이 다, 남자와 여자들이, 아이들이요, 막 안기어 온대요. 일어나서 딱 빛만 바라면 돼. 이미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빛.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사야 60장 62장은 우리가 제일 처음 제주 캠프 제가 올 때부터 늘 기도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쉬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기업들은 다 정해진 게 있죠. 해야 되는 아젠다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협동조합은. 우리의 기업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밋 학교의 꿈을 꾸게 되고 썸머스쿨, 윈터스쿨이 시작되게 됐어요. 올 한 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도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특별교육의 문을 여실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모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무라고 해서 제한시키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악한 일 아닙니까? 슬픈 일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제한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은요, 언제나 이 열린 결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이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직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가장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는요,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모였거든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님들 중에서 이사장님이 선정되는데 딱 일꾼을 뽑을 때, 제자를 뽑을 때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안 따라가면요,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협동조합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일 잘하는 사람, 그 세상에서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 영어교육도시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 세워진 교회고 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작품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후대를 세워서 그 후대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다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이 복음이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복음이요, 시간 지내니까 다시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어져서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정말로 전달되어지는 그 RUTC를 작품으로 남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은요, 사업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한 모든 사업에 그것은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 RUTC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도 안 된다는 그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요, 정말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멋있게 느껴지는 복음, 그런 소금이 맛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멋이에요. 정말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게 사단의 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기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야, 기도하고 싶다. 야, 전도하는 삶이 가장 멋있다. 그런 멋있는 복음. 그런 묵상 운동도 할 수 있는 곳. 그러면요, 장소가 주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니, 제주도 보면 건물도 지었다가 없어졌다, 지었다, 많아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빛의 경제. 그래서 우리 보니까
제가 숫자를 또 까먹었어요. 사무국장님이 얘기한 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볼게요.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정말로 회복해서 우리 후대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협동조합. 이곳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유일성, 그 당위성이 있는 현장이고, 그리고 이곳은 정말로 나의 오늘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영원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영원한 작품, RUTC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을 전달할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권능 가진 제자로 내가 서게 하시고, 이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의 멋과 정말로 이 복음의 맛을 전달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